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면 어머니의 품긴 아이처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고 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더하라. 우리는 이 덕이란 말을 참 성경에서뿐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량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를 어디 썼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 대신에 세운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오이코도메오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덕이란 말은 세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제 교회 그러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이며 또 교회는 또 관계적으로 존재하죠. 관계적으로 교회는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잘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제 전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것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보에 이제 4개의 설교 주제를 정했죠. 첫 번째가 이제 경건과 경청이라는 거고요. 2번째가 나눔이라는 거고, 3번째가 복종이라는 거고, 그리고 4번째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했어요.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경청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 그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를 해봤더니 다정한 사람들을 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고 그래요. 다정한 사람들을 원한다고 그래요. 요즘 그렇다고 그래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다정한 것, 정이 많은 행동이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하는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 시 쓴 것이 이제 상금을 받게 되는데 몇 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대요. 근데 시의 내용이 이제 어린아이가 자기를 보고 빵꾸 썼다. 그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빵꾸 두는 어린아이에 대한 시를 쭉 이렇게 썼는데 그 시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상금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 잘 썼다고.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빵꾸 웃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왜 빵꾸 웃었겠냐고.
자기가 먼저 방긋 웃어주니까 그 어린아이가 방긋 웃어줬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제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웃기만 해도 다정하게 느껴주고 적대감을 낮춰주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웃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주고 여유 있게 해주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덕을 세우려면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일반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어요.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계신 거죠? 이 자리에 오는 게 좋은 거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신 거죠? 찬송이 이렇게 나오면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쑥 하고 나면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은혜롭고 곡 선택도 잘하고, 우리 이도희 전사님 곡 선택 잘하죠? 예, 곡 선택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성에 맞게. 그래서 앉아 있으면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고 싶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이 이렇게 사랑받으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면서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열심히 했다고 전해지는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해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는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한번 말해보라고. 무슨 뜻이냐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고 또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이렇게 잘하면 뭐가 풀려요? 오해가 풀리죠. 오해가 풀려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거는 무슨 뜻일까? 그건 덕스러운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대화를 하면 한 두 명이 대화한다면 퍼센트로 여러분이 한 몇 퍼센트 얘기하고 몇 퍼센트 들으세요? 한 50대 50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막 70% 얘기하고
30% 듣고 그것도 막 급해가지고 말 자르고 또 바로 또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그런데 한 30에서 40%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60에서 70% 얘기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라는 것이. 듣기만 잘 해줘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배려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존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오해가 풀리고 들어보는 존중을 발휘하는 이게 덕을 세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은 먼저 성급하게 판단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지 말 게 있는데 그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쉬운 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먼저 말하고 싶어요? 먼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격이 어때요? 성격 자체가 듣는 걸 좋아하세요? 성격 자체가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성격 자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나는 좀 성격을 기도하면서 고쳐서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듣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듣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잘 들어주셨어요. 길 가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먼저 말하도록 하셨잖아요. 주님의 성품은 잘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잘 이렇게 들어주고 잘 먼저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것이에요. 잘 듣고 싶죠. 우리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들어야 된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덕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을 잘 듣지 못하고 먼저 말하고 성내고 그러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잘 경청하지 못하는가? 원인을 봤더니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쭐해진 마음이 많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아진 마음이 많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옛날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개역에는 지혜라고 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되냐면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뭐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목이 곧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은 잘 들어줘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들어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와글와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몰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온유함으로 들어주세요. 겸손하게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듣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파서 놓아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이제 퇴직하기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배를 제가 그래서 이제 드리러 가서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설교 잘한다고 그랬대요. 제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전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면 제 말이 들렸겠어요? 전혀 안 됐어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무슨 대단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정이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그러더래요. 설교 잘하더라고. 저는 제가 설교 잘했다는 생각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이 왜 듣기 싫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왜 못 들어줘요? 자꾸 엉뚱한 얘기한다고, 틀린 얘기한다고, 어리석은 얘기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살짝 손보시면 우리 마음이 금방 낮아져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품이 그냥 잘 길들여졌다라는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왜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이 느닷없이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을까? 앞에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줄 수 있는 덕과 여유와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은혜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심령인지 은혜 받지 않은 심령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을 막 딱 끊고 그런 사람인지 힘들어도 좀 들어주는지 이걸 보면 힘들어도 좀 들어주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좀 이렇게 좀 참아준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말하기는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은혜로운 말씀을 막 듣고 나면요,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 정말 말씀을 잘 들었어. 잘 들은 걸로 끝나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걸 잘 실천할 때 은혜 받은 게, 잘 듣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 그건 뭐냐?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들어서 자기가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저는 그런 착각을 참 잘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착각을 참 잘하는데 어떤 착각은 그래도 인생 살면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착각도 있어요. 저는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할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이게 정말 큰 착각이잖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봐요. 할 것 같아서. 그럼 금방 깨달아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 중에 존노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상도 어느 정도 등수 들었는데 지금은 듣기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이름 자체가 요한이잖아요. 목회자 과정인 것 같아요. 그 형제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그 유튜브 틀어놓고 따로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혼자 해봤더니 영 안 되더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내가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언제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언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 저는 이제 나름의 큰 규모가 있고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교회, 목회자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네 교회와 자기네 교회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꼭 그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잘한다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들었다고 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만, 진리의 말씀 들었다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무엇을 해낸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특별한 노력이란 건 뭐냐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열심히 특심으로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게 아니지. 모르는 말씀, 아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는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 복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막 기복주의다 이렇게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이 복이라는 말을 복 대신에 상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해요. 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새겼어요.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어요.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한 번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던 그거를 뭔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했는데 안 됐네? 포기하지 마.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시고 그것으로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마음이 단단해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죠. 말씀을 잘 듣고 난 후에 할 일은,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참 경건하게 사는 게 뭘까요? 경건하게 사는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경건하면은 좀 이렇게 외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또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또 불경건해 보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고개를 약간 한 5도 정도로 꺾었어요. 이렇게 꺾고 이렇게 걸어다니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워낙 이렇게 은혜로우시니까 그렇게 한 거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적성적으로 그게 좀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경건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 뭘까? 진정한 경건은 그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 2장 3장을 보면 이제 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혀는 뭐냐? 태우는 불과 같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혀는 뭐냐?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거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보니까 혀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 인생을 다스린다. 혀를 잘 이렇게 방향을 하면 인생의 방향을 잘, 배의 키와 같으니까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혀는 불과 같아서, 막 태우는 불과 같아서 인생을 불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있죠? 경건한 모습, 그런 거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혀에 죄가를 물리는 게 참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다. 제가 이제 덕을 세우는 성도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쭉 8주 정도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서 세계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 일에 우리 성도님을 다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경청이다. 잘 들어주는 거다. 말을 가려서 하는 거다. 이게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보람된 일에 우리 성도님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제일 앞장서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세상에서 뜻깊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과 비교해서 더 뛰어난 일인데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더 귀한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말로 잘 들어주는 걸로 내가 세우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